몸이 나른하시죠? 이 가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라는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깬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 복음과 말씀으로 자기를 깰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깨지든지 고난으로 깨지든지 자기가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한 것이 복이 아니고 고통과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진짜 복은 때때로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어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우리 집에 자녀들이 또 부인이 말을 안 들을 때 우울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를 포기하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함부로 왜 울어 믿음도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교양도 없는 사람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앞에는 옷깃을염이고 모자를 벗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슬픔 앞에서 겸허하지 못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울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은 증거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울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때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정화하는 도구로 눈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울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짜증도 내도 되고 고민을 해도 됩니다. 하루 가기 전까지만 해야 합니다. 일이 안 될 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하루가 가기 전까지만 해야 합니다. 일이 안 될 때 짜증내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하루 이상 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상 속상한 감정을 끌고 가는 그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니 잠깐 속상한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하루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고통 중에 얼마나 빨리 평안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금방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생기면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출발점이 어딘가? 나는 흙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에서 출발한 우리에게 삶 자체는 무조건 수지 맞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으로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 교회 안에 있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인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병은 세균이 몸에 침투하여 걸리기도 하고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 걸리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모든 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많은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보면 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이 정복되고 있음에도 인간이 질병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질병은 단지 세균이나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신부는 신랑의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건포도와 사과로 쇠약해진 몸에 기운을 북돋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으로 생긴 병은 결국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험한 세상에서 동행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희엄이 탁월할 것입니다. 평지와 골짜기, 오솔길과 자갈길, 마른 땅과 진 땅, 화창한 날씨와 궂은 날씨 등 파란만장한 환경을 헤쳐가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깨트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의 이름에서부터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천사가 요셉에게 한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이기도 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교회에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 어떤 유력보다도 강력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이 편지를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당부를 듣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1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음성입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조금 길을 찾아보다가 금방 길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길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길이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 된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태백, 38선, 사후정, 569라는 말이 들립니다. 20대에는 백수로 지내다가 이태백이라고 그리고 간신히 신 직장을 얻습니다. 또 그래서 38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선방한 것이라고 해서 38선을 말하고 45세가 되면 정년이 돼서 사후정이라 대부분 쫓겨나고 어쩌다가 56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도둑놈이라고 해서 569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무능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사람의 정신적 능력은 35세쯤에 정점에 이르는데 잘만 관리하면 70세 이후까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가 되어도 학습 능력은 17세 못지않게 유지된다고도 합니다. 카페나 인터넷상에서 글들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글 솜씨와 글 깊이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탓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집안 탓이나 물질 탓을 하지 말고 학력 탓이나 환경 탓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기스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집안 탓을 하지 않았고 물질이 없어
들쥐를 먹으면서 연명했지만 물질 탓을 하지 않았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학력 탓을 하지 않았고, 그가 가진 군사는 적들의 1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안에 있는 탓하는 마음입니다. 그 대적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막힌 길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느부터 실로 목사님은 처음에는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ABC맨이 되고 말았습니다. A라는 영어는 어프룸이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B는 영어로 believe라는 믿음을 말하고, C는 영어로 choose라는 결단력을 말합니다. 바로 즉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과 결단력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과 비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과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주시에서 밤 농사를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해마다 밤 농사를 지어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한 해는 일본에 밤 풍년이 들어 일본에서 밤을 사러 온 사람이 턱없이 헐값에 사려고 했습니다. 그 값에 팔면 장로님은 한 해 농사를 접게 됩니다. 장로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날 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해 동안 지은 밤 농사를 이렇게 접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날 밤에 일본에 큰 태풍이 불어 일본의 밤 농장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본 상인이 다시 와서 제발 밤을 팔아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부른 값보다 3억 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왜 그런 일을 만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박하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숨 지으며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길이 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기도는 오늘은 좋게 하지만 특히 미래를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미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기도는 미래의 큰 성을 지금 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하늘나라의 종합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만 가지 문제를 다 커버하는 종합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보험보다 기도의 보험을 잘 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모래 위에 남긴 발걸음처럼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은 그 숨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건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가 창조의 영광을 즐기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즐겁게 기도하면서 21일 새벽기도 총진공과 임직을 위한 기도를 즐겨야 하고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허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단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원래 의미는 이간질하는 자요 참소자입니다. 말로 속을 긋고 속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제일 무기입니다. 사단은 가끔 속삭입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너의 형식적인 발걸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냐?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을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좋지만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먹은 반찬을 기억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자라고 영혼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단은 교활한 선동자이고 능란한 술수를 구사하는 방법의 천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쾌락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이나 철저한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사단은 어느새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사단의 힘이 스며들 만한 그러한 물건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무당이나 마술사, 점치는 사람 등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영이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에는 말을 최대한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참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할수록 더 속이 상하고 더 오해가 깊어지고 더 의견 대립이 심해집니다. 지금의 정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하면 할수록 사단의 개입에서 감정이 격해집니다. 말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면 그 길로 사단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처럼 어려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수를 대하는 5가지를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계는 원수에 대해 칼을 품고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그 칼에 원수가 망가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망가집니다. 또 두 번째는 직접 복수는 하지 않아도 원수가 망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원수는 더 잘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면 자신도 힘들어지고 실망만 남고 자신도 평안하지 않고 자기 일도 안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여우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시체가 강물 위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사필 규정입니다. 원수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 원수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원수를 거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생각하고 내 사명을 생각하고 땀을 흘리면서 원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수에 대해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원수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원수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단은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귀를 통쾌하게 물리치는 길은 없습니다. 미움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 싸움입니다. 그 일로 우리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만나면 내게 성숙함과 회개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마귀를 핍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미움으로 마귀에게 핍박당하지 말고 사랑으로 마귀를 핍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이웃에 사는 원수를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 감격을 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 그 자체랍니다. 한순간에 낀 때가 벗겨진 것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에요. 지금 원수를 찾아가 보세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생활이 지루한 것 같고 권태가 생기면 그 가을날에 원수를 찾아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것처럼 화해도 할 수 있고 짜릿한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원수 사랑은 돈 드는 것이 아니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일본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절실히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무서운 사단의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활짝 꽃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방해꾼들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잠시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활짝 꽃피우자 술람이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서로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당연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만끽해서 하며 21일 새벽기도 총진공급과 임직 준비를 위한 기도를 저녁이나 새벽에 할 때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를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셨고 네 얼굴을 보고 싶고 내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몸된 교회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사단에 휘말리지 말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1일 새벽기도 총진군을 앞두고 저녁 기도를 통하여, 새벽을 통하여 또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일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당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 살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여 축복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